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말씀에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이 선고가 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죄의 삭을 치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고통과 형벌을 받고 지옥에 던져줘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죄가 미어서 죄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맏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이런 무서운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여기 11절 말씀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고통이 동반이 돼요. 고난이. 고난 없이 사랑을 운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유혹이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십니다. 진리의 사랑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생명들, 진리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생명들, 진리의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는 생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왜 거짓 것을 믿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연히 그렇게 하셨겠느냐? 그 이유를 여기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는 듣기 싫어하고 진리에 동참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 진리의 수반이 되는 그 고난과 그 수고와 그 희생과 그 헌신,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 세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진리에 따르는 고난은 싫어하고 진리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결국에는 다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결코 진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진리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면은.
진리가 안 믿어져요. 안 들려요. 안 보입니다. 새겨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불의를 좋아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집어넣어버려요. 유혹을 허락해버렸어요. 유혹을. 그래, 유혹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유혹받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따른 진리의 수반이 되는, 동반이 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광은 받고 싶고 고난은 싫은 거예요. 영광은 누리고 싶지만은 십자가에 동참하기가 싫은 겁니다. 이런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기 싫어하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유혹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버리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해버려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해버리게 해서.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는 생명들, 진리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 진리의 사랑에 동참하고 진리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생명들, 이런 자들은 결국에는 최후의 종착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진리를 믿는다는 의미는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 학습하듯이 그렇게 암기하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어떤 산수라는 이런 개념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뭔가 믿어진다, 무엇인가 자기가 신뢰가 되고 어떤 마음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바로 예컨대 그와 같은 겁니다. 정말 진리가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하나님이 앞으로 새 일을 고할 것에 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은, 그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그 사람의 그 지식과 또 신앙과 생활이 같이 수반,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진리에 속한 자만 내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속한 생명들만이, 진리에 속한 자만이 진리를 믿을 수 있고 또 진리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진리의 사랑을 또 자신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믿지 않는, 또 불의를 기뻐하는 이런 자들로 결국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느냐? 진리를 믿기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진리를 믿지 않으면은,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상태가 다 불의를 좋아하는 상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는 믿기 싫어하고 진리는 듣기 싫어하고 진리는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는 상태가 불의를 좋아하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 말씀 그대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자는 심판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믿지 않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공의의 법대로 말씀대로 심판하시려면 심판을 받을 대상자들이 그 심판을 받을 만한 제목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판받아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심판받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진리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를 하지만 그 진리라는 내막 안에는, 진리의 사랑이라는 그 내막 안에는 그런 고통이 수반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허탄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진리는 믿기 싫어하고 진리의 사랑에 동참하기는 싫어하려느냐. 그래, 진리의 사랑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고 좋아하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유혹을 허락해 버리시는 겁니다. 유혹을 허락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혹의 영이 들어가면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됩니다. 거짓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을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게 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때가 이른다는 거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왜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듣는 이가 어떤 이해력이 부족하고 깨닫는 바가 둔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종들을 그것을 설명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읽어보면은 이 성경 본문 안에는 모든 대답이 그대로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을까? 왜 참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왜 거짓 것을 믿으려고 하고 왜 거짓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가? 왜 거짓된 삶을 사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우리가 그냥 읽어만 보면은 쉽게 알 수 있게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할까요? 기가 가렵다는 거, 기가 근질근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기가 근질근질해요?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허탄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가지고 기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사역, 자기의 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 것을 좋아하고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 진리에 동참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가?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왜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거짓 것을 믿으려고 하느냐? 결국은 그 사람 안에 그 생명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욕심.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듣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의 빛이 그 생명에게 쏘여지면은, 진리의 빛이 그 생명에게 비추어지면은 그 생명 안에 그 욕심이라는 우상이 균열이 생겨요. 그리고 깨어집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영적인 의미입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진리에 동참하기를 싫어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하나님에서 생명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뭘 안다는 거. 그것은 그 생활과 동반이 되는, 같이 함께 수반이 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 초림짐을 오셨을 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진리라는
그 인격과 삶이 수반이 되는 것이 함께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리를 믿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신앙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안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의 생활, 삶이 그의 생애가 함께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기 싫어요. 진리가 들어가면은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은 진리라는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히기 시작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균열이 가요. 깨어져요. 박살이 나버려야지.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욕심이 뭡니까? 세상에 부어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세상에 돈과 물질, 세상 영화, 세상 부귀 이런 것들. 그런 욕심을 버리기가 싫은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으려고. 진짜 그 생명에게 진리가 들어가면은 자신이 품고 있던 그런 세상적인 정욕, 욕심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 불 앞에 촛밀이 녹아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밝고 삶이 바뀌어요. 사실은 진리가 그 생명에게 진짜 비추어지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좋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은 많이 두지만은 자신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의 사랑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옳은 스승은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고난이 동반이 되거든. 고난이. 고통이 동반이 돼요. 십자가를 함께 져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그게 싫은 거예요. 정말 함께 죽고 함께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진리에 동참하기 싫어하는 생명들은 반드시 유혹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그저 따라다닙니다. 누가 무슨 말 한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 무슨 의견이. 아니 기독교 신앙에 누구 의견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의 어떤 토론하고 의견을 어떤 내가지고 그 의견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것을 추려가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따라가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그저 따르려고 합니다. 사람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 말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 때문에 허탄한 이야기만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정욕이라는 그 욕심이라는 우상이 무너지지 않고는 진리가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 욕심이라는 그 탑이 욕심이라는 우상에 깨어지고 부셔져 버려야만이 빠져버려야만이 비로소 진리의 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성전이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진리의 성전이 세워지고 결국에는 초대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사랑이 뭐라는 것을 요한 고린도서 13장에서 정의해 주실 때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다른 것과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부어진 부귀와 영화, 돈과 물질, 명예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진리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그 내막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진리의 사랑.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이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고하여 놓으셨거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생명이 정말 복 있는 생명입니다.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그것도 이유를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느냐?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2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할꼬 하시니 그랬어요.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냐면은 이 성경 본문 그대로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썸짓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어찌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진리의 사랑이 뭔가, 사랑의 진정한 그 개념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는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찮은 것을 듣고 싶어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 누구였어요? 그의 여편네 이세벨이 얼마나 우상에 그 숭배하는 데 있어서 이 극악무도한 여인이었잖아요. 극악무도한 계집. 그의 부부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림받은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에녹과 엘리야, 그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훌륭하고 들어쓰시는 그 엘리야를 대적했던 그 우상 숭배자들이 누구였냐면 아합과 이세벨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인간 종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육체가 땅에 묻히지 않고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승천한 그 엄청난 역사에 예표적으로 들어섰던 그 한 종이 엘리야인데 그러한 훌륭한 종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런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느냐 그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면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죽이느냐? 그게 아니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해버려요. 거짓 것을.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미가엘에는 참된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미가엘에는 참된 선지자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왜? 그 나머지 것들은 죽이기로 작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실까? 왜 어떤 인생으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실까?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살려주시기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살려주실 생명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진리를 듣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에 동참하는 고난이 반드시 수반이 되는 그 진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기로 작정하는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해버려. 그 안에 욕심이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은 실제로 유형적인 우상을 세워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 종말에는 유형적인 물론 우상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무형적인 우상, 형체가 보이지는 않는데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욕심이라는 그런 우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금을 돌아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영광을 돌아보고 세상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에게만 칭송을 구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고 하고 이런 우상
이런 우상이 깨트려져 버리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 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요? 죽이기로 작정한 생명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그러니까 이 꾀이는 것,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진리를 믿기 싫어하는 자들을 유혹해서 꾀이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욥기 1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기시던 그 욥이 시험을 당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죠. 하나님만을.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그 유혹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답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이기로 작정하는 자는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설령 지식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듣고 보았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사랑에는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수반이 되는, 핍박도 듣기도 하고 또 고생도 하기도 하는 그런 이 고난이 수반이 되는 그 진리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생명, 긍휼을 베풀으실 생명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타락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범죄가 있고 특히 동성애에 대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이렇게 가정한 짓을 한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당치 못한 이 상실한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주셨느냐? 그 해답이 여기 28절에서 보여줬잖아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지저분한 그 타락한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죠. 여기서 합당치 못한 일이 뭐예요? 동성애나 그런 온갖 추잡한 이 더러운 짓거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거짓 것을 믿게 될까?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공연히 유혹을 허락하시겠어요? 공연히 거짓 것을 믿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성경 오늘 몇 구절 찾아보니까 다 원인이 있었잖아요. 원인이 진리의 사랑을 받기 싫어하고 진리를 믿기 싫어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자신 안에 욕심이라는 그 우상이 세워져 있고 욕심이라는 우상, 그런 이유 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유혹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인간들이 사람이라는 그 형상을 보이면서 그 동성애라는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짓들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할 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타락한 본성대로 버려둬 가지고 합당치 못한 그런 짓들을 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에 우리 이사야 26장 7절에 우리 이사야 26장 7절을 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길이 어떤 길이냐? 의인의 길이라는 게 의인의 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이사야 26장 7절에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의인의 길이 뭐라는 것은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는 것.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건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거짓되다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의인의 길은 정직해요. 이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직이라는 이 진실한 것이 기본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은 진실하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의인은 하나님에 속한 생명들, 하나님께 속한 생명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 속한 생명들,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사랑에 동참하는 생명들,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생명들, 그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사야 26장의 제목이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서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맞이해서 이 땅이 이루어져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의인의 길이 뭐냐는 것을 말씀할 때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됨이 없다는 거죠. 거짓됨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시죠. 왜 정직한 생명을 인정하십니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의인이 가는 길, 의인이 시온의 대루로, 의인이 시온의 지름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정직한 생명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지름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뭔가 힘을 써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주님이 평강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 평강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탄한 길, 평강의 길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정직한 자에게. 거짓된 것과 반대되는 거짓된 자들.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나 반대대로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들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생명들이 어떤 생명들이냐? 정직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저희가 누구예요? 짐승의 세력들 아닙니까? 짐승의 세력의 그 근본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왜? 짐승이 누구예요? 붉은 용의 앞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붉은 용이 누구예요? 옛뱀 마귀의 사단이요. 그러면 마귀의 속성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붉은 용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붉은 용이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이들을 들어서 쓰는 것이 누구예요? 짐승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짐승은 그 거짓한 마귀가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의 아비인 붉은 용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 이 거짓된 이 짐승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거짓된 세력,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가 필요합니까? 진실이라는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진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실성이 거짓, 짐승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진실, 진리의 말씀. 진실한 자만이 이 거짓된 세력인 짐승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거짓 것을 믿기 좋아하고 욕심 때문에 거짓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욕심 때문에 그 진리의 고난에 참여하기 싫어하고 이런 거짓된 자들, 이런 거짓된 자들은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한 자들이 심판을 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짓 것을 믿기를 좋아하는가? 그 핵심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욕심. 우리 안에 이 우상이라는 욕심, 욕심이라는 우상, 욕심이라는 우상, 이 거짓이라는 우상이 깨어져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믿을 수 있고 또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거짓의 이 세력인 이 붉은 용, 이 짐승의 세력, 거짓 선지의 세력을 우리가 심판해 버릴 수 있는 거짓의 아비인 붉은 용, 거짓의 세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붉은 짐승 공산 세력, 또 그들의 사주를 받은 이 거짓 선지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것이다. 정직한 마음, 진리의 말씀, 진실한 자만이 돼야만이 이 거짓의 세력을, 거짓된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서 우리가 최후의 싸움을 앞에 놓고 있는,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 거짓 것을 믿기 좋아하고 거짓된 세력들과 싸우는 우리가 최후의 우리가 결전을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더 힘쓰고 애써서 진실한 자들이 승리하는 그 싸움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